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정말 영생 안에서 의의 생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결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입니다. 3월 20일 토요일 우리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믿음과 사랑의 소망을 결합시키십시오. 예, 정말 듣기만 해도 아주 균형 잡혀 보이는 잡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소망을 결합시키십시오.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우리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믿음과 사랑의 소망을 결합시켜서 온전하게 하라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듣는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예, 복음을 다 들었지만 전파된 사람이 거기다 믿음을 결합하게 되면 그 전파된 말씀의 효과를 보는 것이고 그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면은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전혀 효과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들은 그 말씀 안에 반드시 믿음을 결합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소망은 결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믿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소망은 당신에게 먼 미래의 그림, 즉 가능성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결과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보여줍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것은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상담할 때가 있는데 정말 인생의 어두운 골목에서 너무 힘들고 삶의 삶이 너무 힘들고 또 이제 관계적인 그런 힘든 것이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너무 힘들어할 때 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들이 마치 어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방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이제 빛이 보여요. 뭔가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빛이 보여요.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는 당장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큰 그림,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없겠구나, 빠져나갈 길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한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가져다 준 그 소망에 대한 당신의 영의 반응입니다. 반면 사랑은 당신의 행동 방식입니다. 예, 지금 소망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미래에 대한 빛을 주고 뭔가 가능성을 주고 내가 정말 이 자리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들을 때 이 우리 거듭난 영이 반응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망을 듣게 되면 우리 심령 안에서 믿음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 방식이 바로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대로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소망을 줄 때 당신은 그것을 믿음과 사랑과 함께 결합시킬 선택권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결합하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그 연계성,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내가
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얻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은 우리 심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이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면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오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소망 가운데 심령 안에서 이미 반응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순간 말씀에 믿음을 결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의 방법대로 실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은 사라에게 소망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녀의 믿음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녀가 기대했던 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낳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낳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곧 그녀가 얻은 결과로 인해 좌절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비하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 구약 성경에 사라가 소망을 얻었지만 그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믿음을 결합하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에 관한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믿음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영역에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아직도 하갈은 젊고 남편인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하갈로 말미암아 낳으려고 믿음이 아닌 자연적인 영역에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낳아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1장 9절에 가니까 그 후에 이제 믿음으로 낳은 그 이삭을 이스마엘이 정말 조롱하고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얻은 결과는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소망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결합지 않고 자연적인 영역의 지혜로 했던 결과로 말미암아서 사라는 좌절하게 됐고 오히려 후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인 이삭에게 정말 너무 힘든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거나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을 도와드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결코 실패하거나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믿음을 결합시키고 사랑 안에서 걷기를 기대하십니다. 믿음은 사랑에 의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과 사랑이 결합하지 않으면 그 소망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크리스 목사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야고보서 참고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내를 만들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까 사라의 그런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믿음이 없이 정말 인내하지 않고 잘못된 인간적인 지혜로 그 소망을 이루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이 있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인내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결과를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장이고 이것은 보통 인간 사이에 자연적인 그 자연인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으나 이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랑으로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온전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혼자 소망 혼자 일할 수 없고 믿음 혼자 일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랑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예,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정말 지금부터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이룰 수 있고요. 또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으면 갈 길이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소망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 소망을 이룰 길은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살 때 그 소망이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당신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나의 영은 깨달아지고 또한 당신이 나에게 명하신 길을 걷습니다. 오늘 나는 말씀과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능력과 영광과 당신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실제가 나에게 드러났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한 더 큰 소망을 항상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새로운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또 그 믿음을 갖다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해낼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그 성공의 삶, 더 큰 영광의 삶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정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시고 사랑으로 나타내는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